선교 만띵교회 봉헌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더워 하면서 첫 마디가 비가 오고 나니까 후덥지근한 그런 그 느낌이에요. 그 다음날 호텔에서 출발해서 선교지를 가는데 1시간 거리인데 제가 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띵교회 가면 에어컨이 있을 거라고. 산속에 없어 에어컨이 있겠어요. 갔더니 밴드에 올려놨습니다만 다 준비를 막 해가는 과정에 보니까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는데 선풍기 밑에만 있어도 그래도 좀 시원한 거예요. 봉헌 예식을 진미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강성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에어컨을 한 대 해놓기로 했다. 그 말이요. 참 저는 차 안에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워서 거기 가면 에어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에어컨은 아직은 없는데 성도들이 봉헌을 하면서 에어컨 한 대를 이제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부활주일 전 일주일 전 정료주일이고 또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릴레이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일 날은 성령수행회와 부활주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또 말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힘도 있고 말을 할 줄도 알고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침묵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나 실천하는 것보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 그래요? 수다쟁이라고 하죠. 혹은 부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언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 기자는 잠언서에 보면 13장 3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는 3절의 말씀을 잠언서 13장 3절에 말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침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마치 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시죠.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지금 눈앞에 펼쳐지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걸어서 어린 양의 침묵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 침묵을 하셨을까? 언제 어디서 침묵을 하셨을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은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인도 아니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말씀 한마디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세요.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만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 어린 양의 침묵을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 앞에서의 침묵이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을 합니다. 이 말은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맥세이는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린 양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침묵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강도들을 잡듯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반항하지도 않으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 가란 유다를 이제 동반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든지 로마의 군병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는, 칼을 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항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함께 있던 동행하던 제자들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
너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이렇게 제자들의 앞길을 걱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뿐인가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잖아요. 물론 그 재판은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재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침묵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68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은 대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떠들썩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들의 증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는 마태복음 26장 63절을 가서 보니까 주님은 잠잠하셨다고 했어요. 6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2절 가서 보니까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말도 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14절에 가서 보니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거지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TV를 보니까는 양털을 깎는데 큰 털 깎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드르르 하는데도요, 이 양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데도요, 나 잡아잡소 하고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은요, 약간 자존심만 건드려도요, 기분 좋아요? 이게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런 우리들에 비하면요, 주님의 침묵은 위대한 침묵이에요.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은 막 뭐라 그러면은 간고 시간에 뭐 팔짱 끼고 응? 너나 잘해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이 자기 잘못을 건드려 놓으면은요, 와, 뭐 그냥 물불안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대단한 혈기를 부리잖아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어떻게 해요? 끙끙 앓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나 우리에 비해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주님의 침묵은 웅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명만 입어도 펄펄 뛰고 야단을 하는 우리에 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도 침묵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도요, 소리 나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마치 아주 작은 일 하나 해놓고도요, 큰 일을 해놓은 것처럼 떠벌리고 막 침소봉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들인데, 주님은요,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면서도 침묵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없이 순종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가서 보니까는 이런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 뜻은요, 주님은 사람들처럼 신경질을 부리고 핏대를 올리며 다투지 아니하시고 거들먹거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벌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들썩하게 행하지도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조그만 거 해놓고 왜 알아주지 않지? 목사님 좀 칭찬 좀 해주지. 내 이름 좀 나타나게 하지. 아주 우리는 여기 서 있는 20백이나 여러분들이나 참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이번에 봉헌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에는 교회를 건축해주면서 어디 해외에다가 3번째 졌는데 삼산교회라는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삼산교회를 붙여서 얼마나 미안한지. 아예 그 벽에다가 만띤 삼산교회라고 써붙여놨어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도 아무런 흔적도 내놓지도 않으시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내놓으려고 하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도 아마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침묵을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괴로울 때나 끌려갈 때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변명이나 항변을 일삼지 않으셨고 떠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어린 양의 침묵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죄로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린 양의 침묵을 배웁시다. 괴로운 일이 앞을 가로막을 때 묵묵히 갈보리 가파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어린 양의 침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잠잠히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화산처럼 막 폭발된다 할지라도 온갖 굴욕을 말없이 참으며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침묵을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첫째는 그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속죄의 완성을 하시기 위한 침묵이셨어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워낙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자제를 구레한 일로 입을 여실 수가 없었어요. 간신들은 말이 많지요. 이중 간첩들은요,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서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입이 무거워요.
말 많은 사람이나 입이 가벼운 사람은 혁명의 고사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비행 시간이 오랜 시간이라 영화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갈 때 보았던 영화는 유관순의 영화예요. 그리고 올 때는 윤동주 시인의 영화를 봤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더라고요. 유관순 영화 속에서는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때 대나무 꼬챙이로다가 이 손톱 끝을 찔러넣는 그 고문이더라고요. 그래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윤동주 시, 윤동주의 그 영화를 보니까는, 동주라는 영화를 보니까는 그의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평양에서 이제 나중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윤동주 시인이 옥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 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일대 격전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하는 장군이 제전방 전선에서 그냥 건빵을 먹으면서 건빵이 싱겁느니 맛없느니 뭐하다고 한다면 소인밖에 더 될 수밖에 없잖아요. 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이 많지가 않더라.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은요 군소리가 없더라.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려는 어린 양의 침묵은 그런 의미에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한 어린 양이셨기에, 이미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침묵과 결단으로 향한 전진이 있을 뿐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입으로 떠들고 행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떠들고 소리를 내나 실천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찬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속죄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왜 침묵하셨냐면 두 번째로는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지도 않고 침묵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남들이 고백하지 않는 고백까지 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잖아. 그러나 빌라도 법당의 하찮은 계집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죄를 들먹거리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셨고 그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질 않아요.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너 이렇게 했지 과거의 것을 들춰내지도 않으세요. 살인했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가늠했다 할지라도요 그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잖아요. 전쟁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잡아다 놓고 서기관 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녀의 죄에 대해서 떠벌리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는 결코 말을 더디하게 하신 적이 없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역사가 나타날 때는 아주 강한 파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하셨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려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린 양이 그토록 침묵하시면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함께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결단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침묵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니 골고다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걷는 길에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의 십자가가 40년 동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